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2024년 새해 이 밝은 빛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참된 예배자. 성도들을 예배자로 세워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해 하나님께 새해 계획을 물었을 때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돌을 제하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깃발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1년 만에 많은 외국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이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돌봐야 할까? 그것이 또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깨달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대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계획,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도전하고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주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앞에도 이렇게 써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특별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들을 찾으신대. 왜 찾을까요?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고 자기 옆에 세우시려고 찾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에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 예배는 첫째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첫째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의 으뜸,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어지는 인간의 제1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1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고 사탄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 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탄에게 가서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 구원은 뭐냐?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지요. 이게 구원이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네.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며 살다가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불편하고 예배가 귀찮고 예배가 싫은 사람은 천국에 가도 곤란할 거예요. 가능하면 그런 분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실은 그렇게 귀찮은 예배를 영원토록 드려야 하는데 이게 천국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닌가요? 네. 영원히 예배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행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가 중요한 이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둘째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예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 차 있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계명, 그 모든 계명을, 그 모든 율례를 10개로 줄여놓은 것, 압축해 놓은 것,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해 계명의 요약본이죠. 계명의 요약본, 성경의 요약본,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나 외에 하나님은 없으니 내 앞에만 엎드려라. 나만 경배해라. 나만 섬겨라. 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주라 부를 수 있는, 네가 왕이라 엎드릴 수 있는 신은 나 외에는 없다. 예배죠, 예배. 이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아라. 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 이 서비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여 거기에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게 2계명이에요. 3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라.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예배지요. 4계명, 이런 예배의 구체적인 한 방법으로 4계명을 주셨는데,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7일 중에 첫날, 일주일의 첫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 그건 따로 떼어 놓아라. 너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여행을 다니거나 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구별한 날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한 주의 첫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걸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지요. 그래서 1에서 4계명 전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0계명만이 아니죠. 출애굽의 목적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뜻하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출애굽,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이런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려 하오니 우리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왜 출애굽이라고요?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개의 돌판을 주시고, 10계명도 예배의 계명이 1에서 4계명이라 그랬죠. 그리고는 모세의 손에 또 하나를 들려줘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10계명 돌판과 또 하나 받아가지고 온 게 있어요.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산 꼭대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땅에 내려와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관련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히 알려주셨는데, 그게 레위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네,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몰아내고 내 백성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레위기고 더 나아가 신명기예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제사의 책이라 할 만큼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모세와 아론의 제사, 사울의 제사, 다윗의 제사, 솔로몬의 제사, 그리고 요시야의 제사, 수많은 제사들을 언급을 합니다. 예배를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책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라보는 환상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성전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다. 그리고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 천사들입니다. 다시 말해
영계를 지금 볼 것입니다. 영계를. 네. 이 물질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이사야가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영계를 지금 본 거예요. 영계. 그 영계를 보았더니 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자 앞에 모든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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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물질계와 영계가 서로 교차되는 책이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 물질계가 어떻게 영계로 이제 교차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예요. 예배. 종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나? 네? 이 땅에서의 예배가 저 천상에 가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나? 특별히 4장과 5장,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은 전부가 천상 예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완성된 예배,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는 인간을 만든 제1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통로. 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죠. 그래서 예배를 정의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저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그 지성소를 시은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소, 시은좌.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베푸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1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전도의 사명도 있고 친교의 사명도 있고 봉사의 사명도 있고 여러 사명이 있지만 제1 교회의 존재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 저기 써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가르쳐주는 에베소서를 펴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 존재 목적을 가리켜서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업이 왕성하게 잘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설립되어져 가며 자라가는 모습 앞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기업의 목적이 뭐냐?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업인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오신 목적은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세 번이나.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 이게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배의 총책임자로서 하나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하나 체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위원회 또 예배 사역자, 예배 팀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좀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 운명이 예배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담의 운명이 예배를 통해 결정이 되고 가인의 운명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을 예배하느냐.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인의 마치 심장과 같아요. 심장. 그 심장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가 오장육부로 공급이 되는 것처럼 여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보다도 전도보다도 성경 공부보다도 어떤 교회의 행사보다도 어떤 봉사 어떤 행위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어느 날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의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가장 큰 언니였던 마르다는 정신이 없어요. 이들을 접대해야 되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청소하랴, 주방에 들어가 음식하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좀 철이 없어 보이는 마리아라는 동생은 덮어놓고 그저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는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앞에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쁜 나머지 마르다가 가서 짜증을 내죠. 주님, 제발 제 동생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네. 너무 바쁜데 제가 저렇게 철이 없어요. 이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혹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따라합시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예배 없이는 참된 봉사는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예배하던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 위에, 주님의 머리 위에 붓고 눈물 섞어서 그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까지 씻어주는, 주님은 그때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잡혀가거든요. 네. 참된 예배자가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예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날을 너무도 사소한 일 때문에 취소하고 파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민주당 대표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중건 씨가 있습니다. 김중건. 네, 지금은 조금 잊혀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비서실장 지명 통보를 받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주일날, 일요일날 점심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종건 씨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제가 주일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가 어떠냐? 3시에 만나자. 제가 그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말, 허허, 그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만나러 갔구만. 할렐루야. 누가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네? 그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만나러 갔구만. 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일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예배를 취소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왕이요 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 주일 성수에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주일 성수에 이 원리를 꼭 기억해서, 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 이 사실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참된 예배가 있대요. 모든 예배가 다 참된 예배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대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네, 영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영이에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다시 말해 온 마음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네, 진리 가운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가 그렇게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 구약은 제사의 책이라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 이전의 예배는, 제사는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대상의 문제.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우상을 예배할 거냐.
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문제는 무엇을, 누구를 예배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우상을 예배할 거냐. 근데 이게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70년이라는 기가 막힌 채찍을 들이대요. 70년 동안 다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런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이 예배의 대상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이 사라집니다. 포로 이후에는 우상이 없어요.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우상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뭐가 문제였느냐? 예배의 내용이 문제였어요. 내용. 그 이전에는 예배의 대상이 문제였다면 그 이후에는 내용,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베벨 성전을 짓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던 그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이 마지막 책에 오면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한탄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저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잠그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들의 예배가 너무 싫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려라. 이게 말라기예요. 네? 왜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긴 드리는데 영으로 드리지를 못해요. 드리긴 드리는데 진리로 드리지를 못해요. 형식적으로 드려요. 거칠애로 드려요. 의무적으로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번패스러운 거? 왜 이렇게 귀찮아? 예배가 왜 이렇게 귀찮아? 꼭 예배 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때. 네? 그 차라리 성전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죠. 저들이 주일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불살랐으면 좋겠다.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싫어했는지 성전문을 불살라버렸으면 좋겠대.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참된 예배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셔요. 이 바벨론 포로가 왜 중요하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예배의 방식이 달라져요. 예배의 방식. 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성전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회당 예배가 시작돼요.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회당에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양을 잡아 소를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회당에서 랍비와 함께 말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그래서 말씀 예배의 형태로 오늘날 교회들의 형태지. 이런 예배의 형태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전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바벨론 포로는 분기점을, 전환점을 이루는 대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먼저 이것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첫째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공적 예배,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개인적, 사적 예배가 있어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공동체적 예배와 개인적 예배, 이 두 가지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주일 성수와 개인적 큐티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만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갈 길과 할 일을 지도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야 돼요.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예배자. 여러분, 주일 성수만 가지고는 정말이지 턱없이 모자랍니다. 주일 성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은 개인적 예배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또 하나 개인적 예배, 사적 예배,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밝은 빛 교회가 이 공동체적 예배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적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적 개인적 예배를 드릴 건지는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3번 있죠. 그 3번 있는 중에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제가 공개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